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아직까지는 에스라를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죠? 역대기 지금 읽고 있어서 에스라는 미리 지금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이제 에스라는요, 이제 내용이 이제 멸망 이후죠. 멸망 이후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멸망해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좀 넘겨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요거는 자주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134년이 지나서 BC 586년이 됐을 때 이제 남유다도 그때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서 바빌론 제국이 이제 패권을 갖게 되는데 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을 한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이제 세 차례 정도 해서 포로로 잡아간다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차부터 한 3차, 4차로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중심은 이제 1차부터 3차까지가 중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멸망하기 전에 605년에 요시야라는 이제 성군이에요. 남유다의 아주 좋은 왕인데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아주 좋은 왕인데 그 사람의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요아김 3년 차에 다니엘과 왕족 및 귀족 계급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그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조선이 이제 일본 강점기에 이제 포로로 하기 전에 그 왕족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나중에 볼 건데 1장에 다니엘이 이제 끌려와서의 이제 바빌론에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그 내용이 이제 그래서 BC 605년에 끌려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2차는 BC 597년에 여호야김 아들을 1차 때 왕이었죠.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1년차에 여호야김을 포함해 지방관리, 군사, 기술자, 백성들. 한번 이제 높은 사람들을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이 기술자들, 이런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586년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무너짐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굉장히 랜마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뭐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진다는 거,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때는 이제 BC 586년 우리가 이제 끌려갔다고 했을 때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다시 삼촌이 다시 집권을 하게 합니다. 시드기야 11년 차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포로 생활이 언제 동안 지속됐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됐어요. 이게 누가 이거를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라는 대언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 요시야 왕 때 이것을 대언을 했던 거예요. 70년 동안 너네는 이제 끌려갔다가 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너는 이제 이방 땅에 가서 탄식하고 예루살렘을 엄청 그리워할 거다. 이제 그잖아요. 고향을 엄청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바빌론이 이제 다른 제국에 의해서 신흥 제국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또 패권을 갖습니다. 그때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런 이제 뉘앙스의 예언을 듣고 실제 그 예언 그대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이긴 다음에 예언대로 이들을 풀어줘요. 귀환하게 줘요. 왜 그랬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이 왕이 이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유화 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그들에게 각 그 나라의 종교를
종교를 보장해주고 또 각 이렇게 그때 바벨론 시절 때 강제 이주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남유다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BC 537년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보면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런 분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다큐멘터리라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참 저도 미국에서 이제 10년 가까이 살다가 오니까 지금 고향을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고향을 좀 우리는 그래도 언제나 고향을 갈 수 있는 상황과 고향을 못 간다는 상황이 완전 틀리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럼 뭐 언제든지 뭐 내가 비행기 표가 비싸서 못 왔지 뭐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온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리움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 못한다는 거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에 있을 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이 엄청 이게 뭐 나가라 그러면 뭐 별 흥미 없을 텐데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되게 나가고 싶어 해요. 사람의 이제 마음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향을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리우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말을 못할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 고향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1차 또 귀환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을 이제 오늘의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했을 때 리더였어요. 에스라가 제사장이고요. 또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직속 자손들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16대 손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답니다. 서기관이 무엇이냐? 왕정시대 때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런 거를 중요 문서를 다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역사를 잘 알았고 또 율법에 아주 매우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2차로 귀환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그렇게 열심히 했죠? 역사와 율법의 재확립. 국가가 예배가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가 다시 제대로 하려면 역사와 법이 확실히 정립돼야 돼요. 역사 왜곡하는 일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그 다음에 법치국가. 법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법보다 오늘날 뭐가 중요하게 됐어요? 요즘 막 청원을 하고 있어요. 청원. 청와대에 청원 글이 많이 올라와서 뭐까지 막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다 사임시켜야 된다 청원. 근데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청원은 큰일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녀 사냥이 될 수가 있고 법치국가는 법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법 위에 뭔가 다시 올라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가 이런 거가 있으면 이런 좀 문제가 일었으면 이걸 닫거나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서 더 지금 막 청와대에서 이렇게 됐다 더 선전을 하고 있어요. 선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북한처럼 지금 대국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쓰지 않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역사가 재정립되고 이게 법이 재정립되는 게 그게 가장 나라가 안정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돌아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이죠. 이제부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데리고 온다. 복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무슨 말이냐? 이 뜻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라고 했어요? 뭘 예언했어요? 70년 뒤에 돌아온다. 이걸 예언을 했죠. 이 사람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BC 627년. 이때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굉장히 큰 성군이죠.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때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대언자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뭐예요? 지금 바빌론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이때가 언제다? 포로 생활로 가기도 전이다. 지금 포로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본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하나님이 선한 말을 이행한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어디로? 남유다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70년 다음에,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대로 정확히 됐어요. 그럼 난리 나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확히 나는 게. 근데 지금 난리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예언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뭐 누가 예언을 했다. 이 사람들 예언한 책을 보면 예언이 아주 수만 개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맞으면 사람들이 난리 나요. 오, 진짜 예언가다. 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 수천 개의 예언이 100% 다 맞아요. 근데 난리가 안 나고 있어요. 성경은.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조금 맞은, 확률적으로도 조금 맞은 그 예언가는 그렇게 뭐 대단하다 막 그렇게 칭송을 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안 하냐고요. 성경의 예언도는 100%입니다. 100%. 굉장히 과학적이고 확률적으로도 이거는 믿을 만한 거예요.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놀라지 않는지 아세요? 그걸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를? 왜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세상적인 예언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왜 성경은 놀라지 않는지 아세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진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리의 해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마음을 가렸대요.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놀라운 예언을 몇 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C 739년에서 681년 동안에 활동했던 또 다른 대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나중에 이사야서를 볼 거예요. 이사야서. 이때는 심지어 왕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 이름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왕 이름까지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축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44장 28절에 이사야가 이때가 언제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다. 그때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조금 어렵게 쓰여져 가지고 확 다가오지 않지만 이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축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라니까요. 또 45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 이 지금 고레스 왕과 다른 왕이 진짜 값 없이 모든 재료를 다 대줘요. 이 성전을 재건축할 이 성을 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에서 왕이 다 대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 왕이 이렇게 대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 뜻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고레스 왕도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예언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도 친다는 심판을 한다는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는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도 이제 멸망시킨다. 그리고 패권을 고레스 왕이 잡는다. 그래서 이런 예언서를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되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신뢰를 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신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예언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언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 또 예를 들어드리면 신약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총리급의 넷이에요. 넷이라고 해서 우리는 좀 비웃는데 이 사람이 총리예요. 총리. 모든 것을 국가의 모든 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온 이 예언서를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도와주죠.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로 인해서 이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 너네 돌아가서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성전을 재건축해 이렇게 칙령을 했던 것도 아마도 이 고레스 왕의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바빌론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종들을 바빌론의 종들을 누가 이제 다스렸을까요?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 됐냐? 페르시아의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바벨론의 종이 됐다가 페르시안으로 바뀐 거죠. 거기에서 아마 거기에서 왕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바빌론도 자기가 심판한다 이런 걸 나와 있고 150년 전이에요. 예언서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번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서에. 좀 어떻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딱 나와서 물금침내 교회 가서 너가 예수님을 믿을 거다. 딱 이렇게 나와 있어. 150년 전에 어떤 책을 딱 봤더니 여러분 느낌은 어떻을까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에 나오냐? 이건 하나님밖에 모른다. 내 이름 흔한 이름도 아닐 텐데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고레스 왕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야. 추측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 나오지? 그때 참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 내가 바빌론을 이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얘네들을 정말 이 성경대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잖아요. 여기에서 왕이 받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이 조그만 나라에 이거 성전 재건축 해봤자 자기가 뭐가 이득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언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나 그래 예언서대로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왕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빨간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 뭐죠? 70년 뒤에는 복귀한다. 귀환한다.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왕이 뭐라고 하냐? 3절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되겠다. 재료는 다 내가 되겠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돼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딱 돼 있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이제 권력을 잡았으면 아마 하나님 뜻대로 더 해야지 내가 이 권력을 더 오래 지속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더 이런 걸 더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언서에 보면 뭘 어떻게 나왔어요? 끝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된다고 나왔죠? 불로 다 타서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이 지구도 다 멸망한다고 나오죠? 예? 베드로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멸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언서를 이렇게 몇 개를만 봐도 다 성취가 됐으면 앞으로는 이게 불로 멸망한다는 이 성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탄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지만 않으면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가 만약에 오늘이라 만약에 오늘 멸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의 준비 되셨어요? 이거 되셔야 있어야 돼요. 오늘 만약에 멸망한다. 만약에 오늘 그러면 준비가 뭐냐? 준비는 여러분이 오늘 멸망한다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준비돼 있어야 돼요. 이 준비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직 구원자로 믿으신 다음에 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거 아직 안 하신 분 아직 지금 세상에 멸망에 되는 것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 하나님의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거는요. 예루살렘 1차 귀환 및 성전 재건축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예루살렘 1차 귀환이 이제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의 총독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가 이제 총독이 되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 총독이 돼서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때의 임명자 총독은 누구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스바살. 이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8절에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 이렇게 나오죠? 통치자 세스바살. 근데 1장에는 이렇게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2장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냐? 스룹바벨이라고 나와요. 스룹바벨. 그럼 통치자가 둘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이름 두 개 있는 사람 많잖아요. 야곱, 다른 이름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름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서 너를 낳았다 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후손이 다 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포로로 되지 않았으면 스룹바벨이 남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낳고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된 거죠. 총독이 임명되고 1차 귀환을 해서 남유다 5만 명,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5만 명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모든 재료는 누가 다 지원을 했다고 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2장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2장 읽어보시면 다 명단이 나옵니다. 5만 명의 명단이 이름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이름 나오는 거 항상 지루해요. 지루하는데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약입니다. 약으로 싹 읽으시고 3장에 딱 오면 3장에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번제 헌물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바른 예배에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이제 쓴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전을 이제 만들자 하면서 기초가 딱 세워졌어요. 기초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고향에서 성전을 다시 하니까 얼마나 폭받치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좋잖아요. 그죠? 울기 시작해요. 이제 유대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울음의 뜻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기뻐서 우는데 한 사람은 슬퍼서 울어요. 왜 그러냐? 기뻐서 우는 사람은 이제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한다. 이제 기초가 세워졌다. 기뻐서 울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거대하고 얼마나 호화롭고 멋있었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서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통곡, 두 가지의 통곡이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참 나라를 잃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이 우리 같은 세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은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셔서 투표도 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축 중단을 돼요. 이제는 기초도 세워졌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원수가 꼭 나와요. 이 사탄의 자녀들이 꼭 나타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원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페르시아면 이때 당대는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다른 나라에 갔는데 미국이 도움으로 우리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여기를 건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건설을 못하게 만드는 자가 생겼어요. 그럼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막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중국에 의해서 포로로 갔는데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 포로로 갔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광복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지형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막을까요? 예? 미국에서 또 미국이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예? 아니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다니까요. 중국이나 일본에. 그러면 중국이 일본은 아니겠죠. 그럼 누가 우리를 막을까요? 같은 편 같은데 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미국의 도움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지금
예? 어디에요? 나눠졌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럼 어디에요? 북한이잖아요. 그 형이가 잘 맞췄네. 딴 사람이 자꾸 미국, 중국, 아니,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지금 거기에서 지금 미국은 도와주는 편이고, 여기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가 포로로 갔다 왔던, 이렇게 제가 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럼 어디겠어요? 같은 편 같은데 원수인 거.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야, 너네들 그런 거 짓지 마. 짓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서신을 보내요. 아, 얘네 이거 짓게 하면 어떻게 하게? 미국 말 안 들어요. 이제 독립돼가지고 미국 말 하나도 안 듣고 세금도 안 낼 겁니다. 막 자꾸 자기 미국에 있는 높은 그걸 백을 써가지고 막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지금 남유다를 막는 거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시리아의 포로로 이제 끌려간 다음에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사마리아.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해요.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게 아시리아하고 혼혈 정책으로 섞였잖아요. 섞여서 이게 뭐 아빠가 아시리아, 엄마가 북이스라엘 사람. 옛날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의 그런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만 부릅니다. 자기네들을. 그리고 시리아 말에 아주 정통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말을 참 잘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 4장 7절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올려서 얘네들 이렇게 성전 이렇게 건축하는 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 미드르닷, 디브엘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더라. 그래서 시리아 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유대인은 누구? 남유다 사람들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인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 이제는 고레스 왕에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고레스 왕이었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근데 나중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에스라를 에게 교환을 해라 허락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1세예요. 틀린 왕이에요. 이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죠? 네, 틀린 왕이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왕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고요. 집권할 때 집권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왕을 못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하니까 이 말에 속아서 중지시켜요. 그래서 14년 동안 중지가 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성전을 참 이렇게 2년 동안 이게 성전 만들다가 14년 동안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기초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원수가 와서 야 너네들 만지지 마 이간질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게 원수들이 이간질을 참 잘하고 거짓말 참 잘하고 이게 능통해요. 그래서 못하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라고 해서 성전 건축이 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데 뭘 건축을 했어요. 아니면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 이거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건축을 해서 장점으로 막 이제 됐는데 그걸 부시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4대 강보 해체 누가 한다고요? 청와대가 지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려고 지금 농성까지 벌인다 한다는 거예요. 뭐냐? 청와대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읽을까요? 이게 이 대표는 4대 강보 해체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님과 면담을 요구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국가는 5대 위기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탈원전 위기, 4대강, 16개보 해체,
각종 권력 형 비리 5대의 위기를 지적을 하고 있다. 지금 탈원전으로 에너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이상해요. 지금 잘 22조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물이 많아서 농사 짓기에 너무 좋대요. 그래서 참 좋은데 무슨 환경보호 단체들이 이걸 없애야 된다고 말 나오니까 이걸 해체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경보호 단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미세먼지 때 3월 초에 죽을 뻔했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때 여러분 나와서 농성했던 환경보호단체 보신 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 미세먼지 때, 전 정부 때 미세먼지 때 뭐 환경단체 나와서 미세먼지 막 농성했는데 왜 지금 정부 때 더 심해졌는데 왜 농성을 안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들일까요? 아니면 무슨 운동권이나 정치적인 거에 관련이 있는 단체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뭐 여성단체, 환경단체 이름은 정말 많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들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정말 정치적으로만 활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참 심각해요. 아니 이게 전 정부가 했다고 이걸 그냥 무너뜨린 게 능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걸 해서 왜냐면 무너뜨리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공짜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또 돈 들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점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잘 사용하라고 할 것이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국민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들이 뭐 어디에 뭐에만 관심이 있냐? 장기 집권. 우리가 장기 집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장기 집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기 집권이에요.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또 테스트했다고 어저께 보셨어요? 기사? 또 뭐 미사일 테스트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이 뭐냐? 우리 배고파 죽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에너지 없어서 그렇게 죽겠다는데 테스트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 서민들은 이제는 시장 자율화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대요. 알아서 먹고 산대요. 정말 북한의 밑에 이제 주민들은. 근데 누가 죽으려겠냐? 중산층이 죽어가는 거예요. 중산층과 고위층이 배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요. 지금 김정은 무너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꾸 째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려고. 근데 지금 누가 도와주려고 해요? 김정은. 현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걸 현 정부를 지지하면 지금 북한이 김정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투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편이 끝에는 승리를 합니다. 이 세상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북한 이건 어차피 공산주의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 이미 봤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통해서 이미 봤는데 왜 현 정부는 이런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이쪽으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 집권밖에 없어요. 왜냐면 장기 집권하기에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기만 잘 살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을 잘 살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장기 집권하면 자기는 잘 살아요. 근데 누가 못 살아요? 국민들은 못 삽니다. 국민들은 항상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투표. 마지막 예루살렘 2차 귀환. 이제 2차로 귀환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아까 말씀했죠.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 근데 여기에서 그 아닥사스다의 아들이 아니라 건넙니다. 몇 단계 건너는데 이 왕 아닥사스다 왕 전 왕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전 왕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들어보셨죠?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에스라 볼 거고 다음에는 느헤미야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볼 거고 그 다음에 볼 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언제 나오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했죠. 그래서 성전 기초 만들었죠. 네, 중단됐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축됩니다. 그래서 4년 더 2년 건축했다가 14년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축, 다시 다리오 왕 때 허락이 다시 돼요. 허락돼 가지고 이제 4년 더 건축해서 완공을 해요. 완공을 하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이제 에스더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때 할 때 하겠지만 영화 중에서 300이라는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했던 왕인데 그때 그 스파르타하고 300하고 싸웠던 왕이 이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때 영화 보면 이 왕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아닌 남자인데 굉장히 거인인데 거인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얼굴도 치장도 하고 좀 약간 여성적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좀 약간 동성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남성적이지 않고 왜냐면 그 스파르타 사람들은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근육 많고 이 300이 수만 명의 사람 페르시아 왕을 하고 방어를 했다. 그런 내용인데 영화를 보면 굉장히 나쁘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고레스 왕처럼 굉장히 이게 노예제도 이런 것들보다는 자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우선시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참 영화가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냐가 사람을 좋게 표현하고 나쁘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왕인데 그때 아내가 누굽니까? 왕비가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일어난 게 언제냐? BC 486년과 464년 이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가 예루살렘 1차와 2차 귀환 사이다. 이때 일어난 거다. 그래서 한 79년 사이의 이야기죠. 이때 보시면 여러분 에스더 보시면 아주 소설책처럼 읽기 굉장히 편한 책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정말 읽기 편하게 써졌어요. 근데 왜 재밌냐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잖아요. 근데 종이지만 좀 어떻게 바벨론 때보다는 더 잘 살게 되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되게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굉장히 높이 올라간 사람인데 근데 그 위에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모르드게만 싫어하면 되잖아요. 하만이 자기의 이렇게 싸움이니까 서로 권력 싸움이잖아요. 정치 싸움인데. 근데 이 하만이 뭐까지 들어가냐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다 없애겠다 내가.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진짜 하만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이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이제 들어가요. 그걸 법으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만이. 이거 정책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다 이제 강탈하고 다 죽이고 다른 페르시아 사람들 그렇게 하게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들어가게 하만이 만들려고 하다가 에스더가 이게 목숨 걸고 이렇게 왕이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바뀝니다.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해하네요. 에스더의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제 에스라한테 이제는 에스라는 총독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네가 가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서 이제 재정립해라. 이제 역사하고 법을 재정립해라. 그래서 유대인들 1754명을 데리고 가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법이 이제 서야 되려면 뭐가 문제냐? 그때 여기에서는 유대인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고생하고 왔으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70년 지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가보니까 왠지 아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이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서 또 결혼을 그 지역 사람들하고 그냥 한 거예요. 이 율법을 모르니까 막 그냥 혼혈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혼혈 정책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어요. 자진해서.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신명기에 율법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장 3절로 4절에 뭐 나왔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네 들어가면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네 그 지역 사람 하고 결혼하지 마. 왜 결혼하지 마? 그들이 갖고 오는 우상을 너네들이 섬기니까. 이게 쟁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지 마 그러면 성경은 국제 결혼이 잘못된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모세도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리고 또 라합의 남편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도 라합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국제 결혼했고 룻도 또 국제 결혼한 거죠. 룻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보아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그러니까 고조 북한 말인쯤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썰렁한 유머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피곤해서 빠지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이 보아스도 결국 룻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것도 국제 결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를 통해서 다윗까지 나왔고 예수님까지 거기에 조상이 됐어요. 뭐가 문제? 아니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나 룻이라는 여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우상들을 데리고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죠.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네들 조심해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막 했어요. 결혼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에스라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에스라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나 이랬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나쁘게 보여요. 그죠? 아니 아내와 자식을 버린다고? 근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취재는 그게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내와 자식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권을 주냐? 너네들이 갖고 오는 우상을 믿을 거냐? 믿으면 우리가 같이 못 살고 너네들이 그 우상을 버려라.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믿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게 신약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신약 한번 볼까요? 잘못 썼네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뭐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이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는 내 우상을 계속 믿겠어. 이렇게 하면 같이 못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심지어 배우자가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려 해도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제일 좋은 거는 배우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지만 실제로 배우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또 나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거든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데 떠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 삶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된다고 나왔어요. 성경에선. 근데 그럼에도 배우자가 떠나려거든. 떠나게 해라. 그것 때문에 너가 너의 신앙까지 버리지는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여기에서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점이에요. 결혼 문제. 이게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제일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게 참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처럼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야지 그게 참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일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교회는 튼튼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여기에도 다 남편들이 함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튼튼하죠. 남자들도 보통 한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좋은 점은 그래도 아내라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쁜 점은 남편은 다 안 온다. 이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까지 온다. 그 교회에 보면 각 부부가 다 앉아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그럼 그 교회가 가장 튼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부부생활이라든지 가정의 중요성 가리키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혼, 이혼 같은 건 뭐 필요하면 이혼할 수 있지 뭐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잠정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너져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 이혼 가정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사탄이 조금씩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뭘 해요? 지금 동성애 그런 것들을 가정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맞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배우자한테 뭐 한다고. 근데 배우자의 관심사항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옛날처럼 묻거나 따지지도 말고 묻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려면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이 진리인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잘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인권이라든지 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왜 잘 살고 안 믿는 나라는 못 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권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만약에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됐다면 인권 없다. 뭐 자유라든지 뭐 죽음 다음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시사하는 말을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남편에게 지금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 설교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가까이 나가서 잘 설명해주고 대화를 많이 해보셔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배우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